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변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련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도와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 앞에 닥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김희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아마 장례식장에 가면은 인생의 어떤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죽음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무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화장하고 나면은 정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꼭 마음에 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서 기름은 어떤 재산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도 좋은 이름이 세상의 어떤 그 물질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라는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라합을 생각할 때 그녀는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정탐을 숨겼던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름을 생각을 할 때 그 이미지가 우리 자신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성경에서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남느냐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기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다가 살아간 사람들, 요한처럼 사랑이란 그 단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로 간직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이름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사업을 하는데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는 사람,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우리 이름은 그냥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에 태어나면 그냥 아주 무식한 시대에는 뭐 이름을 개똥이라도 짓고 뭐 그랬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누군가가 정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다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소중하고 다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게으름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잠자는 상태로 있는지 모릅니다. 나태한 상태로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치유하였다. 너의 상처와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심령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였으니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화합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고 아직도 아프다고 비명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힘들다고 주님 앞에서 게으름 피고 나태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저께 신문 보셨습니까?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동성 간에 결혼한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라고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루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에게 서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미국은 창조되다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 먹히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악한 세력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성교육 받을 때 무슨 교육 받죠? 동성 간에 어떻게 성생활을 하는지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아직도 국회 그 법이 통과시키려고 그 법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 아십니까? 미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요즘 유럽이 먹히고 있습니다. 유럽 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유럽이 먹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껴있지만 그 어둠의 법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우리는 취약하고 더러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겸손한 고백을 주 앞에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뒤에 붙는 말 늘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배신한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태하거나 게으르면서 아니 우리 안에서 스스로 분열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그 빛을 비추는 거룩한 정도로 우리는 서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불법을 하는 집단, 교회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이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게으르고 나태한 부를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때 일어나서 주의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이도록 우리 자신을 일어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켰고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 있는 것입니다. 38년대 안진병을 주께서 일으키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사를 맞고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진병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었던 안진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비추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과 의로운 열매를 맺을 때 누군가 우리를 생각할 때,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주 위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0절 말씀처럼 늘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나 남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전통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빛이 우리가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이 어둠이 이 세상을 다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동성간에 결혼하고, 요즘은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도 없어질 겁니다. 동성간에 결혼하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질 때, 세상에 어둠이 이 땅에 뒤덮일 때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어느 엄마가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레즈비언이었던 것입니다. 레즈비언이 애를 입양을 해서 애를 키웠던 거예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이 땅을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란 이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내 이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더러워지는 그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았다면, 내가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었다면 적어도 내가 사는 그것만큼은 변해질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그것만큼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변화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변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감옥이 비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기로 원하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그 빛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름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거룩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칭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러분 그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계기로 나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 찬양교회 누구?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내가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하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였고, 내가 너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이 땅에 비추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지경에 넓혀져 그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부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화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실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실패자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한번 뒤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뒤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미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든과 수고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서 강건합니다. 내게 능력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여러분의 안식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비추고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이 기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죽는 날에 더 축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힘든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죽는 날에 출산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먹고 살만 찝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 앞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혜미 기자님이 카톡 오셨어요. 혹시 찬송가 잘못 고르신 거 아니냐고.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인데 사실 이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돌아갈 본향이 있고 주께서 나를 만나신 그들의 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가득한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허무함입니다. 가져올 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어느 동생을 만나는데 생활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꼬마 아이를 과일을 보내는데 몇 개를 보내요. 뭐 이렇게 많이 보내는 그랬더니 오빠 이거는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딴 애들 다 가는데 안 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의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학원을 돌아다니고 밤늦게 돌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원 다니라 정신이 없고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애들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학원만 보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애들이 정신적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늘 애들도 힘들고 고된 속에서 살아갑니다. 방학이 더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문에 학원을 더 많이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육신의 그 허무함과 그 어떤 그 허망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신을 닦는 겁니다. 요즘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영화 전략에서처럼 무슨 사이코 목사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번 닦아보고 싶습니다. 차가운 그 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몸을 닦으면서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방 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빛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니면 어떤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기자들처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몇 사람만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는 땅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치며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능력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치는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이름을 아름답게